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서 그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그녀와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그때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행한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로 오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주의 첫날을 맞이해서 저희들 마음을 또 주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고통과 고난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또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서 다시 또 세상에 나갈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사실은 더 많은데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그냥 뒷부분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할 때는 사도행전 4장을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집중력이 약간 흩어지게 하는 또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하나가 바로 수가라는 그런 이 동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했으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동네로 방문하셨겠는가? 이걸 우리가 좀 찾아내는데 쉬울 텐데 이 단어 때문에 약간 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제목이 설교 제목이 어떤 방문인데 아주 특별한 방문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통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는 그런 누군가 방문했을 때 아주 크게 놀라거나 또는 그 방문으로 인해서 삶이 크게 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도 아마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배경을 약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수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수가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신구약을 다 찾아서 이 동네 이름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사실 이 동네가 다름 아닌 세겜입니다. 우리가 요즘 사사기 이야기 하잖아요. 사사기 전체는 이 세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동네 이름으로 시작해서 동네로 끝납니다. 사실 동네가 아니죠. 이제 도시나 뭐 이런 게 되는데. 그래서 이 단어를 이 동네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추적을 했더니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을 유대인들이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Complete Jewish Bible입니다. 약자로 CJV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했더니 수가라고 번역하지 않고 세겜이라고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다름 아닌 세겜이구나. 자, 보시는 것처럼 왼쪽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
동네가 크게 가운데가 이제 사마리아가 있는데 사마리아가 큰 지역도 되지만은 또 하나의 북이스라엘 처음 수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바로 옆에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세겜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자,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서울도 보면은 서울이 크잖아요. 그러면 크게는 강북, 강남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강북도 서울이고 강남도 서울입니다. 또 강남을 좁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서초구, 서초구가 또 서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역 전체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세겜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겜이라는 동네가 옛날에는 세겜이었지만은 예수님 당시 때는 헬라어로 수가라고 변형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동네를 세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네는 사람들이 그냥 가면 좋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국토를 보면은 지도를 보면은 대전 같은 그런 중심지. 그러면 사람들이 항상 그 도로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동네를 거쳐가지 않고 피해서 갑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빨간 선은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바로 질러가면은 한 4일이나 5일쯤 걸리는데 이걸 그대로 거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쭉 위로 갈랐다가 다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먼저 여리고를 갔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쭉 타고 올라가서 다시 위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2배가 더 걸리는 지역입니다. 거리가. 자, 이 지역이 현대 이름으로는 나블루스라고 합니다. 새로운 도시란 뜻인데 옛날에는 조그만 도시였지만은 지금은 동서로 커져가지고 아주 큰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이제 현대 정보를 통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 안에 그 옛날 야곱의 우물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보시는 것처럼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거리가 한 240m 정도 아주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겜이 있고 현대 세겜이 있습니다. 현대 세겜은 이 분지 안으로 도시가 들어있고 옛날 고대 세겜은 약간 분지 밖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동서로 거의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사람들이 다 드나들 수 있고 또 물도 많아서 너무 거하기 너무 좋은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세겜인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중요한 도시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1900년대 초에 찍었던 사진인데 바로 그 야곱의 우물을 찍었던 사진인데 한 여인이 옛날처럼 물동이를 들고 와서 그 샘에서 물을 깃는 장면입니다. 오른쪽도 이제 이게 원래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더 오래된 그림이더라고요. 사진인데 물을 이제 길러 와서 이렇게 퍼가는 그런 사진입니다. 여전히 옛날인데 이걸 또 추적을 해보니까 오늘날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우물터를 아예 그리스 정교회가 사가지고 아예 큰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찾아가려면은 그 성당 밑에 지하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에 지금 물을 떠서 먹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스라엘 안 가봤지만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성경에 나온 유명한 지명들 또는 그런 예수님이 가셨던 장소들 보면 대부분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본래 못을 잃어버리고 뭐 성당이 쓰거나 뭐가 쓰거나 해서 아예 어디가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이제 막아놨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거는 어느 정도 이 돈과 관련된 이제 그런 좀 누룩이 이제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세겜을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겜이 어떤 도시였느냐? 자, 아브람과 야곱이 제단을 쌓은 첫 번째 도시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모래의 평야에 이르렀는데 그때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더라. 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자,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저기 하란까지 올라갔다가 그 하란에서 다시 내려와서 요단강 동쪽으로 와서 서쪽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넜을 때 첫 번째 나온 도시가 세겜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이미 거기 안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약속이 받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게 바로 세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뜻이에요. 첫 번째 나타났으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의 손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나중에 저기 하란까지 도망갔다가 그 하란에서 이제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왔을 때 똑같은 경로로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3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의 도시 살렘에 이르러 그 도시 앞에 장막을 치고는 자기 장막을 친 곳의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모리 자손들의 손에서 돈 100개로 사서 거기에 제단을 세우고 그것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뜻입니다. 자, 똑같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처럼 야곱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상상력으로 보면 눈이 들어오잖아요. 야곱이 수많은 양떼와 가축을 거느리고 이제 들어왔는데 이때 세겜에서는 이미 살고 있어요. 또 그 세겜의 도시가 또 세겜이지만은 그 하몰의 아들 이름도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되게 이제 혼란을 주는 것들인데 어쨌든 그 땅에 들어왔으니까 마실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분명히 오른쪽 그림처럼 우물을 팠을 겁니다. 또 우물을 팔 뿐 아니라 돈을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 식구들도 살고 양떼들도 살고 거기서 물도 먹고 이렇게 이제 잠시 머물러 있던 곳이 이제 세겜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동네죠. 왜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 첫 번째 도시가 되니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동네의 이름을 집중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왜 여기를 가셨는지가 이렇게 쉽게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지금 이 세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 지내다가 나중에 죽지만은 유언을 남기죠. 내가 죽거든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것이다. 바로 끌고 나갈 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고 이제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어디에다가 묻으라는 소리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셉은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는 명령만 줍니다. 나중에 드디어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나중에 요단강까지 가서 나중에 요셉은 못 건너가죠. 요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2세대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어디까지 갑니까? 세겜까지 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세겜에서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세우니라. 이거는 이미 모세가 명령했던 그대로입니다. 요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단 하나도 어긋남 없이 이 세겜에 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양쪽으로 나누고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었더라. 너무 중요한 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이름은 나블수로 돼 있지만은 이 세겜에 요셉의 뼈 무덤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얼마나 중요한 이 무덤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세겜이 하필이면은 이미 67년에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했지만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로 살고 있겠습니까? 여전히 아랍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이슬람의 자치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촉즉발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건 우리 땅이야. 왜냐? 요셉의 무덤이 있잖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옛날부터 우리가 여기 살고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둘이 큰 충돌이 나죠. 자,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서 충돌이 나는 것처럼 여전히 이 세겜도 일촉즉발 그런 상황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팔레스타인 군인들이 일부러 지켜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둘이 충돌이라면 서로가 안 좋잖아요. 자,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옛날 요셉의 무덤 때문에 그 지금 무덤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시위하는 장면이에요. 자, 오른쪽은 그 안에 있는 요셉의 그 무덤에 가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이거 자리 문제가 없나 지금 확인하는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처럼 세겜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관련된 너무너무 중요한 도시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이 세겜은요,
도피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도피성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이 레이지파한테 땅을 안 줬습니다. 단지 땅을 안 주고 각 지파, 특별한 지파에 그 지파 안에 들어가서 도시를 배당받아서 이 레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민수기에 보면 너희가 레이 사람들에게 줄 모든 도시가 48개니 너희는 도시들과 함께 그것들의 주변 지역을 줄지니라. 자, 48개의 도시를 제비를 뽑아서 레이 지파한테 줍니다. 자, 그런데 이 48개 중에서 6개는 특별히 도피성으로 만들었어요. 이 도시들 중에서 6도시를 도피도시, 개혁성경은 도피성으로 되어 있죠. 어쨌든 도피도시로 만들되 세 도시는 요르단 이편, 세 도시는 요르단 저편, 동서로 나눠졌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처럼 제일 위에 갈릴리 쪽에 있는 도시는 게데스, 그 다음에 중간에가 바로 세겜, 그 다음에 마지막 남쪽에가 헤브론이 있습니다. 자, 요단강 동쪽에는 골란곤, 그쪽이 이제 도피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길랏 라못, 아방이 여기서 죽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베셀, 이렇게 해서 6도시가 도피성인데 그 중에 바로 중심에가 바로 세겜이 있습니다. 잠시 설명하자면은 도피성은 물론 구약 시대 때는 사람을 죽이면은 일부러 죽이면은 그대로 그 죽음을 대갚아 줍니다.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법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의지하지 않았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죽인 것은 분명히 죽인 건데 의도가 없이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피할 수 있는 길을 줍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은 급히 어디로 도망가느냐? 이 도피성 가운데 하나로 도망갑니다. 자, 이 도시 안에 들어가면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사느냐? 그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살아 있어요. 그럼 나오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도시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잘못하다가 사람을 죽여서 얼른 도피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제사장이 그 다음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수명이 길어가지고 한 60년, 70년 산다고 생각해요. 그럼 평생 여기서만 살아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안에 누가 있습니까? 반드시 레이지파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레이지파 사람들이 뭐 하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입니다. 우리 각 지역 보면은 국가 공무원들이 다 있잖아요. 동사무소 있고 시청 있고 구청 있고 다 있죠. 레이지파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각 지파마다 또는 그 동네 사이에서 뭔 분쟁이 일어나거나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면 다 어디로 갑니까? 레이지파 사람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거 좀 제대로 좀 판단 좀 해주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레이지파는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됩니다. 재판도 하고 민원도 해결하고 뭐가 판단할 일이 없으면은 이 레이지파 사람들이 다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지파는 레이지파입니다. 우리는 이제 유다 지파 그러면 이제 다윗왕을 생각하니까 핵심적인 걸로 생각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에 관해서는 레이지파보다 중요한 지파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겜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겜을 방문했을 때 레이지파가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이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은 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 반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세겜이 이스라엘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았는가? 그게 이제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리아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치러 올라 그것을 에워쌌더라. 3년이 끝날 때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가 점령되니라.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시리아에 데려가서, 다시 말해서 이 살마네셀 사세가 아시리아가 북쪽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이 사마리아를 에워쌌는데 3년 동안
에우사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오랫동안 버텼던 거죠. 근데 마지막 해에 무너진데 그 마지막 사실 그 왕은 이 살마네셀이 아니고 사르곤입니다. 이 사람이 두 번째 아시리아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바와 하맛과 스발와인으로부터 사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 대신 사마리아 도시들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소유하고 그것의 도시들의 거하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시리아나 바벨론 쪽으로 옮기고 저기 아시리아 바벨론 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50대 50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혈통이 섞이게 되는 거죠. 자, 혈통이 섞이니까 어때요? 이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저 사람들하고는 교류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지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이 지역이 우리는 이게 감이 잘 안 옵니다. 저도 처음에는 감이 안 왔어요. 왜 이렇게 천대받는가 했더니 이스라엘의 율법에 보면요.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 지역을 타국인이라고 합니다. 이방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주로 이렇게 건너가시지 않고 이렇게 가로질러 다니십니다. 자,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자, 똑같은 문둥병자인데 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자, 10사람의 문둥병이 가다가 다 나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타국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들을 찾지 못하였도다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다 9사람이 문둥병자니까 아니 문둥병 주제에 유대인이 어디 있고 사마리아인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 문둥병자인데 그런데 여기서도 차별이 일어납니다. 같은 문둥병자지만은 9사람은 그래도 나는 유대인이야. 똑같은 문둥병자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장 낮아진 그런 마음을 가진 문둥병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 타국인 외에는 이미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타국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자, 이걸 보면 이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겜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랍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하고 음식을 먹는 자는 돼지고기를 먹는 자와 똑같다. 이게 감이 안 오죠. 어떤 뜻이냐면은 이건 한마디로 불가촉 천민이에요. 절대로 얘기해서도 안 되고 찾아가서도 안 되고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어도 안 돼요. 오른쪽 그림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가져왔어요. 인도의 이 계급 제도는 이거는 우리가 뭐 지금 현재에서로도 움직일 수 없는 제도입니다. 제일 위에 브라만이 있고 크샤트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바사가 있고 수드라가 있습니다. 네 계급이 있는데 이 계급 중에서도 가장 낮은데 이거는 이제 피종목민들을 그렇게 만들 때 이제 수드라 계급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계급 안에서 속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탈리트입니다. 이 계급은 이 사람들하고는 같이 음식도 먹지도 않고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가 오면은 오히려 청소를 하는 그 정도로 이 인도에서는 가장 낮은 계급이에요. 영어로는 이걸 번역할 수가 없어서 untouchable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감이 전혀 안 오잖아요. 이 untouchable 보면 우리가 초월적인 그런 존재라는 생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된 존재입니다. 이 존재보다 더 아래인 존재가 바로 사마리아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될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고 먹지도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돼지입니다. 왜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나 대세김질을 하지 못하므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들의 사체를 만지지도 말지니 그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라. 예, 사마리아 지역은요 돼지보다 더 못한 지역이에요. 좀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네요. 이 차이가요. 우리가 생각한 우리는 뭐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동남아에서도 오고 어디서도 오고 다 오잖아요.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라인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왜냐? 예루살렘에서 베델로, 세겜으로, 나사렛으로 이렇게 가면은 쉬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렇게 안 다닙니다. 왜냐? 그들이 쉬는 그 숨 속에 혹시라도 침이 묻을까 봐서 아예 그냥 벗어나서 먼 길로 돌아다녀요. 바로 이곳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가신 겁니다. 불가촉 천민의 그 동네에 일부러 가신 거예요. 그 옛날 엄청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제단이 있던 그 동네, 요셉의 무덤이 있던 그 동네였지만 나중에 한 번에 몰락한 도시,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이 도시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대화가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읽으면요, 좀 쉽게 좀 와닿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 소두가 길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겜으로 찾아가셨는데 거기에 야곱이 판 놓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때는 성경에는 6시라 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유대 시간으로 환산하면은 정오에 해당됩니다. 뜨거운 12시입니다. 어제 제가 하루 견뎌봤는데 너무 뜨거웠어요. 제가 보니까 올 들어서 가장 덥지 않았나. 그냥 더운 정도가 아니고 그 습도하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더웠습니다. 자,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대낮에 우물가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세겜에서, 그 동네에서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자, 그 대화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게 물을 달라. 자, 대번에 알아봅니다. 왜냐? 유대인하고 사마리아는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딱 보면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렇게 알아봤던 것 같아요. 자,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인은 내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자, 이 대화 속에요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니 어찌해서 이런 희한한 일이 다 있을까? 한 번도 자기한테 말도 걸지 않았던 사람이, 그것도 유대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까? 이 사람 혹시 미친 사람 아니야?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거 제정신 아니네? 자, 예수님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자, 지금 여기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물을 달라니까 여인이 놀래서 반문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물을 달라 하니까 누구인지 알았으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자, 여자가 한마디 합니다. 선생님이요. 선생님께서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고 또 여기서 그와 그의 아이들과 그의 가축들이 마셨는데 선생님이 그보다 더 크나이까? 자,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은 랍비입니다. 딱 보니까 랍비예요. 자, 그런데 물 그릇이 왜 없어요? 당연히 있죠. 여인한테 있습니다. 왜 없다고 합니까? 이건 접촉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이 접촉하면은 유대인이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을 준다고 하는데 아니 말은 좋은데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구하냐고 지금 그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 그런 물이 있다고요?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먹는 이 생수는 야곱이 파는 우물인데 가만 보면은 당신이 지금 야곱보다 더 큽니까? 더 위대한 자입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신다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전한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여인이 이 말을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판 이 우물 이거 마시면 다시 또 목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아예 속에서 생명수가 솟아난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대화의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여인이 이게 진지한 대답이 아니란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요? 그런 물이 이때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좀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 길러도 오지도 않게 그거 좀 해주세요. 예, 전혀 지금 정말로 정색을 하고 예수님한테 요구한 게 아니고 지금 약간 비꼬듯이 조롱하듯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대화를 이해하려면은 시골의 우물을 봤던 사람은 이해가 될 겁니다. 저희 어렸을 때 집에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이래봬도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지금 이랬지만 우물이 있다는 건요 굉장한 이 부자라는 뜻이에요. 시골에서는 우물 파는 일이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동네에 우물이 하나 있고 저 위에 동네에 우물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 우물이 있었어요. 동네 사람이 다 우물을 길러 우리 집으로 옵니다. 그러면은 그냥 물만 길러 옵니까? 그냥 뭐 사돈네 팔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하고 서로 대화가 일어나고 모든 정보가 우리 집으로 다 모입니다. 이 우물은요 그런 우물이에요. 물만 길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여인이 대낮에 이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여기 왔다는 것은 이 여인이 고립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이 여자랑 대화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또 이 여자가 누구랑 말을 섞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친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왕따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예. 나는 다가가서 뭔가 이렇게 말을 걸고 싶은데 아무도 이 말을 걸어주지가 않습니다. 자, 이게 쉽습니까? 이 여인한테는 이 물을 길러 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예. 마시긴 마셔야 되는데. 자, 대화는 이렇게 넘어갑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예수님이 가서 네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한마디로 와서 너 남편 있지? 데리고 와 이겁니다. 여인이 느닷없이 이건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남편이 없다는 말이요 굉장히 치명적이고 수치스러운 겁니다. 이때 당시 때 남편이 없다는 것은 이 여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을 오픈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네가 나는 남편이 없다이다 하고 말을 잘하였도다. 네게 원래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네 말이 옳도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우리는 볼 때 이 여인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이 말을 한 걸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냥 이 여인은 오픈해 버렸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원래 5사람이 있었는데 또 지금 현재 6번째 남편이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네가 남편이 없단 말이 맞구나. 자, 여기서 여인의 태도가 확 바뀝니다. 왜 바뀝니까? 이 정도면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점쟁이지만은 여기는 그래도 유대 이스라엘 아니에요. 선생님이요, 라피요, 내가 보니 라피는 대언자네, 선지자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자, 이 대화의 흐름을 보시면은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물 얘기 나왔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 나왔다가 갑자기 경배 이야기 나옵니다. 자, 이게 굉장히 대화가 압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뭘 지금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까? 이 여인의 심령을 보시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뭐냐? 내가 물을 마시기는 하지만은 이 물이 자신의 갈증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내한테 남편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 어떤 사랑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이 여자 참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창기 같은 여자네? 아닙니다. 그때 당시 때는 여자가 마음대로 남편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뭐 하는 여자입니까? 남편한테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하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5번, 지금 6번째 재혼하네? 이렇게 가지만은 당시 유대사에서는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남편한테 있습니다.
남편이 버리면 버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이런 여인이 남편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없는 거예요. 예. 그 어떤 사랑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인이 드디어 마지막 한 가지를 묻습니다. 선생님, 라피어, 내가 보니까 당신은 대언자가 맞나이다. 어떻게 해서 내 과거를 다 알고 속속들이 이걸 다 아십니까? 예, 드디어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경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자, 이 말은 지금 여자가 지금 마지막 자존심을 세운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세게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레이지파 사람들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레이지파 사람들이 이 여인의 질문에 해답을 해줬으면 얼마나 쉬워요. 아무 역할도 못한 겁니다. 그냥 너희들은 여기서 예배해. 그러나 오지 마. 예루살렘 오지 마. 예루살렘은 너희 같은 천맨들이 오면 안 되는 곳이야.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너희 같은 천한 것들이 어디서 감히 떨어집니다. 자, 이 여인의 말 속에서는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리고 있나이다. 이겁니다. 예,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자,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물론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거 맞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거기에 레이지파 제사장이 있어서 그런 제도로 그렇게 예배하는 게 맞다. 사마리아는 아니다. 그거 틀렸다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중요한 걸 얘기하십니다. 진짜 참된 예배는 거기가 아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어떻게 예배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다. 이 예배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이 영이요 진리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모든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제사 방법, 이 제물들 모든 포커스가 사실 예수님한테 다 꽂혀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라. 뭡니까? 마지막 해결책, 마지막 내가 한 가지 붙들고 있는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자, 이 여인한테는 굳이 여러 막 어려운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자,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그 사실 정말요? 그 맞기 맞아요? 묻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해답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은 바로 자기가 왔던 세겜으로 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얘기가 끝납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찾아가시냐 이거죠.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아주 부도덕적이고 그럴만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전혀 구원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이방인은 유대인의 피가 단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 사마리아는 50%는 섞여 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에 의해서 천대받는다 할지라도 50%는 섞여 있다니까요. 우리는 한 방울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가 마치 돼지에 비유했다면 우리는 그 동물도 아니에요. 가장 낮아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복음이 우리한테 들어올 여지도 없습니다. 시몬,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시몬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아기 예수입니다. 그가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분은 이방인들에게도 빛이 된다는 겁니다. 시몬은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분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가다가 그냥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서 이런 게 아니고 오랫동안 자꾸 찾았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동네를 찾아가신 겁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너희를 너희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고 모든 민족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곳에서부터 너희를 모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되 내가 너희로 하여금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떠나게 했던 곳으로 데려오리. 자, 한마디로 말해서 소외되고 쫓겨나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것이 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의 키포인트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구나. 우리는 참으로 감사해야 되겠다. 왜냐? 여기는 사마리아이지만은 우리는 사마리아인 근처도 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거는 할렐루야입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 멤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사실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의 여인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았습니다. 또 그 여인에게 직접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저희들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채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채워질 수 없다는 걸 또한 고백합니다. 낮아지고 버려진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강남 성서침례교회 모든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혹시라도 우리 잃어버린 이웃에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발걸음을 쫓아서 그들에게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강남 성서침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